마태복음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찬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설문 기관에서 불신자들에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산타크로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 세 번째로는 선물, 네 번째로는 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몰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그냥 행복한 휴일로 표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 드리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쾌락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해피 홀리데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휴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날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성탄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나사렛이란 동리에 살면서 한 동리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 즉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 여인, 사랑하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임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강남에 가면은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교회 출신이고 그 소망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드러났던 교회가 소망교회인데요. 그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소망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교수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와이프,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수는요, 의처증이 있어서 의처증도 있고 의부증도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거 병적인 거잖아요. 병적인 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 의부증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골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똥바가지를 뒤집었으면은 그 병 낫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참 희한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근데 이 교수는요, 의처증이 있어서 아내가 교회에 나가 혹시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나나 감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은혜스럽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니 은혜 받지를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곽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그 모습을 보던 그 교수는 속으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긴 건 그럴듯한데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 교수가 목양실로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은 후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신분을 말하고 그동안 교회에 나와 느낀 소감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예수를 믿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와이프를 감시하러 나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물학자인데 그 교수가 생물학자인데 개구리를 부화할 때 수컷 없이도 전기 충격으로 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를 못하시겠나? 인간도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던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니 얼마나 기쁜지 참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처녀 탄생이 안 믿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작고 얄팍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판단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지식, 내 능력,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뭐하는 날이에요? 믿는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할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아를 성탄에 헌신한 귀한 인물로 생각하고 요셉을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여기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요셉의 귀한 순종과 헌신을 배우게 하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만 하였지 합방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내 마리아의 임신을 놓고 아마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되는 일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 시대는요, 약혼을 하고 그 후에 결혼식은, 즉 결혼식 잔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정혼을 한 후에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은 그게 결혼식이에요. 이 시대는. 결혼은 잔치를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고 자기 씨는 아닌데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지만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두고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내 아이도 아닌 다른 그 씨가 그 자기 약혼녀의 태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요셉이 모르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안 데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것은 합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약혼녀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은, 즉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매장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어 그를 살리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로 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당시 율법으로는 이 시대는 교회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법이 곧 사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당시 율법으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파혼으로 매듭지으려 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복중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었으면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살리며 예수님을 살린 것은 결국 온 인류를 살린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죽였으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는 구세주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시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요셉의 공로가 컸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의 헌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의로운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상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에 요셉의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라고 하는 단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가운데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아멘. 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0평생을 불교를 믿던, 아주 불교에 열심이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손명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매우 열심히 있는 불자였는데 둘째 아들이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자부가 예수 믿는 자부를 이제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크리스천과 교제를 했어. 그런데 이 시어머니 손명준 씨는요, 결혼식을 하고 시집에 들어온 이 둘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에 두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가서 시골은 그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그런 것을 마실 간다고. 마실. 저는 마실 겸해서 전도 겸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싶어도 우리 집안은 절에 다녔는데 집에 종교가 둘이면은 서로 싸워가지고 집안 망한다며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손명준 이분도 둘째 자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알고 결혼하고 시집에 들어오자 한 집에 두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너를 따라 교회에 가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따라 절에 다니는 것이 좋겠느냐. 결국 며느리를 설득해서 그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절에 다니게 만든 시어머니가 그 손명준 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큰아들네에 가서 손자들을 봐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 안 봐줘야 되는데 또 안 봐줄 수 없잖아요.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손자를 봐주며 살게 되었어요. 미국에 가서. 근데 미국에 가니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외롭고 적적하고 한국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듣지 하니까 예배당 가면 한국 사람 많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많다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명준 씨가 예수는 절대로 안 믿고 사람만 만나러 가야지 그랬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손명준 씨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 목사님이 문답을 하기 위해 이 손명준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의 믿음을 확인했는데 그 손명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미국에 오기 전에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석가모니는 부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인 나를 살리는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 다시 말해서 특사법이 적용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임은요 with,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누인데요. 마는 우리 영어로 us, 우리와. 그 다음에 엘로임 할 때 엘은 영어로 God, 하나님을 말해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잃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 하십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남기고 임종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믿지 말고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마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해 현장 시찰하러 나오듯 그렇게 잠깐 얼굴만 비치고 생색을 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신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고, 아멘,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저는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이 먼저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나 친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보고 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결혼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게 자꾸 느껴져요.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떠나가시고 부부도 떠나고 또 친구도 떠나고, 그런데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쌍하고 추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여진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나는 은혜 받은 자이며,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이며 복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내가 받은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운 사람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여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아직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